아멘. 고린도 교회는 참으로 많은 은사를 가진 교회였습니다. 하나님께서 큰 은혜와 큰 복을 주신 교회였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자신들이 받은 은사, 하나님께서 주신 복을 교회를 세우는 데 사용하기보다 자기 자신을 과시하고 자기 자신의 욕망의 구현을 위하여 사용하다 보니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와 복이 좋은 것으로 작용하지 못하고 되려 그 교회를 어렵고 혼란스럽게 만드는 일이 되었습니다. 특히 남들이 알아듣지 못하는 방언을 공적인 예배 시간에 남발하여서 본문의 사도 바울의 표현대로라면 그것이 되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시험거리가 됐고 교회를 오해하게 만드는 모양이 되었다. 모르는 자들이 들어오면 여기 미친 자들의 모임인가? 이런 얘기를 할 일들이 벌어졌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신 예배의 의미는 무엇인가? 우리가 교회를 어떻게 세워나가고 또 교회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하여 그 질서와 그 의미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13절부터 17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방언을 말하는 자는 통역하기를 기도할지니 내가 만일 방언으로 기도하면 나의 영이 기도하거니와 나의 마음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그러면 어떻게 할까? 내가 영으로 기도하고 또 마음으로 기도하며 내가 영으로 찬송하고 또 마음으로 찬송하리라.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영으로 축복할 때에 알지 못하는 처지에 있는 자가 내가 무슨 말을 하는지 알지 못하고 내 감사에 어찌 아멘 하리요. 너는 감사를 잘하였으나 그러나 다른 사람은 덕세움을 받지 못하리라.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를 한다라는 것은 신비한 그 무언가의 무아지경으로 또 지금 자신이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도 모르고 또 무엇을 바라는지도 모르고 또 어디로 가야 될지도 모르는 그 막연한 신에게 그냥 내 속마음을 다 쏟아내는 게 기도다라고 볼 수 없다. 그것이 방언의 형태로 벌어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 방언이 하나님께서 주신 분명한 목적과 의미로 사용된다기보다 자기 만족, 또 이 방언이라는 신비한 것에 계속 내가 들어와 있으면 그냥 뭐가 된 것처럼 또 될 것처럼 막연한 기대로 그것을 계속 중얼중얼하고 있다고 해서 그것이 어느 정도 일정 부분은 의미로서 작용하지만 그 상태에 계속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 그것이 전부인 것처럼 자족하고 그 안에만 갇혀 있으면 안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점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시작했을 때 그 기도가 얼마나 신비롭고 의미가 있습니까? 또 우리가 인간에 대해서 설명을 할 때 인간은 종교적 동물이다. 우리는 태초부터 막연한 신비로운 존재 속에 인간 모두에겐 종교성이 있기 때문에 기도에 오던 습관이 있다. 그래서 하물며 알지 못하는 신에게도 또 그 옛날 그냥 물 하나 떠놓고서라도 어떠한 신에게 막연하게 비는 존재들 아니었습니까? 근데 우리 기독교도 처음에는 이제 처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에 대한 의미가 불분명하고 성경을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식으로 기도할 수 있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죠. 하지만 신앙생활을 10년, 20년 이제 긴 시간을 하면서도 여전히 내 기도는 내 관심,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더 어떻게 알아야 하는가,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들에 대해서 내 삶을 어떻게 거기에 맞춰가야 될 것인가에 대한 실질적인 행동이나 분명한 목표는 없고 그냥 또 그 자리에 나와서 그냥 막연하게 내가 기도하면 되겠지, 그냥 나를 위해서 나의 수련과 같이 그 무언가를 하면 되겠지라고 하는 그 방언을 말하는 것과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너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며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영적 예배를 드린다는 것, 하나님 앞에 내가 한 사람의 예배자로서, 기도자로서, 신자로 서 있는다라는 것은 우리 전체를 하나님께서 한 제물로 드리는 것인데, 그것은 내가 신비로운 그 무언가에 막연하게 내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내가 산 제물로 드리는 대상이 누군지도 모르고 그것을 드린다는 의미와 내가 실제로 산 제물로 드린다고 해서 내 목숨을 끊는다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내 자신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절제하여 하나님께 어떻게 나아갈 것인가를 분명히 알고 나아가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기독교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 이방 신들과 이방 종교성을 막연하게 쫓아가는 존재들과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완전히 다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이야기했을 때 헬라어 본문의 원뜻입니다. 그 존재가 어디고 내가 나의 목숨과 나의 삶을 바칠 대상은 무엇이며 내가 진짜 목숨을 끊는다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어떠한 모양으로 깎아 하나님께 올려드릴 것인가에 대한 선명한 목표를 가지고 있는 것이 영적 예배다라고 설명할 수 있는 것이죠. 창조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이성, 우리에게 생각, 지정의라는 것을 주셨다라는 것은 그것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섬기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의 말씀이 구체적인 내 삶 속에서, 내 현실에서 어떻게 적용되어야 될 것인가를 내 마음 가운데 잘 인식하고 선명하게 자각하여 그것을 믿게 하신 하나님의 믿음을 우리가 밟고 일어서 하나님께로 올라서 나아가라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나의 치열한 고민과 결단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저는 최근에 우리 교회 교역자분들에게 이 선명한 목표를 가져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며, 우리 교회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시간 동안 이제 사역을 하게 될 텐데 그것이 얼마나 될지 모르지 않습니까? 우리는 당연히 좋은 사역자들이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길게 사역하길 바라고, 또 가능한 한 이곳에서 여러 부분에 진일보가 있길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이제 교역자분들, 당신들께서 스스로 내가 이곳에서 사역하는 동안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목표는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훈련시켜서 내가 어떠한 부분들이 정진되길 바라고, 또 그 개인의 정진이 곧 교회의 의미이자 자신들이 맡고 있는 부서의 정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내가 어떠한 목표를 가지고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한 주 한 주 하나님께서 나를 훈련시키시고 또 공동체를 어떻게 만들어 가실 것을 기대하는 바들을, 소망하는 바들을 구체적으로 적어와야 된다. 그 목표들을 분명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돌아오는 교역자 회의 때 제가 이걸 검사할 텐데요. 왜냐하면 그러한 과정들을 하지 않으면 한 주 한 주가 그냥 목적 없이 허공에 주먹을 치는 것처럼 그냥 하니까 하고, 그냥 굴러가니까 굴러가는 거고, 그냥 내가 시간 때우기식이 될 수 있는 여지들이 인간 본성 속에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그것이 단순히 이 세상적 리더십이나 세상적 목표와 다른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한 주 한 주 내 매일의 기도의 제목들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야 될 것인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을 구하고 계신 것인가, 그것을 기도를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선명하게 확인하고 그 믿음으로 발걸음을 해나아갔을 때 그 발걸음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의미들과 능력들이 선명하게 드러난다라는 것이죠. 그러한 맥락에서 사도 바울은 이제 더 이상 그 방언이 의미 없다라는 것도 아니고 능력이 없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근데 그 방언의 자리만 머물러 있지 말고 이제 예언이라는 분명한 하나님의 의미와 목적 안으로 나아와 그 속에서 이제 또 방언하면서 가라. 방언을 능력 속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들이라면 그렇게
그 진일보하는 모습으로 가야 된다. 우리에겐 방향과 목표와 비전이 있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의 모든 사람보다 방언을 더 말함으로, 다시 말해 사도 바울인 내가 방언을 무시하는 사람이 아니다. 내가 모든 사람보다 방언 더 많이 할걸, 방언의 능력을 내가 가장 많이 알걸,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더 말함으로 나는 하나님께 이 방언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다. 19절. 그러나 교회에서 내가 남을 가르치기 위하여 깨달은 마음으로 5마디 말을 하는 것이 1만 마디 방언으로 말하는 것보다 낫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내가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선명한 하나님의 뜻을 그냥 5마디 하는 것을 분명하게 제시하는 것이 지금 우리의 자리에서 맞다. 왜냐하면 그것이 방향이고 의미이며 하나님께서 오늘 나에게 주신 목표이기 때문이다 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한 측면에 있어서 오늘 우리에게 1만 마디의 말보다 분명한 하나님의 목표,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의 자리에서 무엇을 추구하고 오늘 새벽에 나오시고 또 새벽에 방송을 통하여 보시고 또 말씀을 묵상하시는 여러 모양 속에 기도의 자리를 또 추구하며 나아가시는 그 소망 속에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이 담겨 있습니까? 그냥 내 무언가를 쏟아내기 위해, 그냥 내가 한번 기도했다라는 그 무언가를 갖기 위해, 또 스스로 그 무언가를 만족하기 위해 그냥 막연하게 나오시지는 않으셨습니까? 그것보다 그것이 다 의미 없다, 지금 사도 바울이 그걸 의미 없다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지만 귀하죠. 안 하시는 보다 낫죠. 방언을 통해서라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신 분들이 낫죠. 훌륭하고요. 근데 우리는 그 자리에서만 계속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그 1만 마디의 말을 또 채우고 앉아있고 그것을 채우는 것이 최종 목표가 아니라, 안 하시는 분들보다 낫지만 우리가 진짜 가야 될 부분들은 하나님의 선명한 그 구원의 복음 5마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 얻는다. 그리스도께서는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 사랑의 능력으로 우리는 세상을 변화시킨다. 우리가 그 복음을 쫓아간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여 세상 사람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를 알게 될 것이다. 이 선명한 목표들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긴 얘기를 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5마디면 충분하죠. 그 자리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은혜, 능력, 그것을 구현해 나아가는 우리의 용기가 이 기도의 자리를 통하여, 방언을 하는 이 기도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가 이루어갈 수 있는 힘이 주어지게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님들, 오늘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선명하게 하여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긴 시간 기도의 자리에 머물러 계신 분들이 많죠. 그 시간을 우리가 이제 하나님께로 올려드리고, 그 모든 시간이 의미 없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동행하시고 만져주시고 위로하시고 응답하신 것들이 많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가 그 목표와 의미를 보다 선명하게 해서 하나님, 나의 삶이 또 이 사회에서의 나의 모습과 나의 목표가 주님 안에서 보다 선명하고 의미 있게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십시오. 그리하여 오늘 나의 방언의 능력, 이 기도의 능력이 하나님께서 귀히 사용하시는 그 의미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온전한 영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렇게 기도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교우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